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내일 저녁 11월 1일 저녁 8시서부터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다니엘 기도가 진행되어지는 기간 동안 정시 기도를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집중하셔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단했던 하루 자지금 잠자리 들기 전 먼저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시 기도를 드리십시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한 부자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이 사람은 돈 걱정 없습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성공을 이루었죠. 날마다 잔치하며 호화롭게 살아가요. 근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버려진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죠.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간 노숙자입니다. 몸까지 파산당해서 온몸이 헌대투성입니다. 개들이 와서 나사로 몸에 진물 나는 상처를 핥았습니다. 그러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너무 잘 먹어서 고혈압 당뇨로 죽었을 테이고 나사로는 너무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죽으면 그만이 아니죠. 히브리서 9장 27절처럼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온갖 고통을 받습니다. 반대로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천국 같다는 말이죠. 이 부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생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인생 뭐 있나?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 생각한 거죠. 오직 육체의 쾌락만 도모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가난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았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모았다고 성공이 아니죠. 부자는 성공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얻지 못한 부자는 결국 빈손으로 세상 떠나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성공이 아니죠. 이 세상 떵떵거리고 살아도 지옥 가면 완전히 망해요.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기 때문이죠. 나사로는 평생 재물을 모으지 못합니다. 지질이 가난하고 온 몸은 질병 덩어리죠. 그는 참 비참하게 실패한 사람이었지만 실패가 아닙니다. 나사로는 다 잃었어도 하나님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이 세상 가난하게 살고 장애를 안고 살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완전히 성공한 사람. 부자가 어느 날 지옥에서 눈을 들어보니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는 한 가지 요청을 더하죠. 소원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래봐야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다고 전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형제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믿는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을 해도 저거 뻥이야. 믿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믿음을 전해도 믿을까 말까 한데 우리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을 보면 하나님 믿는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던 동네가 고라신과 벳세다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기적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이렇게도 힘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택도 없는 거죠. 사랑해 주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신 하나님 나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지금 죽어도 천국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믿음, 이 세상 흔들려도 굳게 붙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계속 기도하시다 예수님 품에서 예수님 꿈꾸시기 바랍니다.